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 감사의 삶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감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가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통용되는 지금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과 이렇게 역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관련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나열하라면 엄청난 분량의 성경 구절들을 우리는 나열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선택한 누가복음 17장과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또 누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안에서의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또한 밝혔는데 그 이유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성경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정말 당신과 내가 감사의 표현을 행하려면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를 행하려 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먼저 너를 주 안에서 뿌리를 박아놓고 세움을 입어야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여러분과 내가 아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thank you very much라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 안에서 감사를 행하려면 먼저 여러분과 내가 뿌리를 박아야 하고 세움을 입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thank you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다는 뜻은 영어 번역에 보니까 루릿이라고 그랬어요. 루릿. 과거형을 사용했어요. 루릿 and building up이 아니고 built up이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건물이 아니고 이미 다 잘 지어진 건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20층의 건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20층 정도의 땅을 파야만 한다, 그 뜻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박지 않고는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듯이 이 감사라는 것도 깊은 믿음의 뿌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층 정도의 높은 감사를 드리려면 20층 정도의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만 20층 높이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층 정도의 땅을 파놓고 박아놓은 다음에 20층 정도의 감사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그냥 감사, 땡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7절 마지막 절을 다시 보십시오. overflowing thankfulness라고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넘치게. 이것은 도저히 내가 감사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콸콸 솟아 넘쳐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감사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생활을 자세히 보면 이 감사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었다는 것은 규격화되고 선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라에다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을 낼 때 그 세금 규격화된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를 벌면 얼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 규정이 정해져 있죠. 세금을 절대 넘쳐 흐르도록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 바보죠. 세금을 왜 더 내요? 절대 세금은 넘쳐 흐르면서 낼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감사의 개념이 나라에다 바치는 세금처럼 그렇게 표준화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사가 넘치질 않아요. 문제는 감사가 이렇게 표준화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 예의일 뿐입니다. 예의. 감사가 예의가 될 때 의무적인 것이 되고 의무적인 것이 될 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사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사람들 입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흘러 넘치는 감사는 보기 힘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왜 감사해야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으로 여러분 다 가셔서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그 몸 상태를 볼 때마다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자신의 그 환경에서 변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이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소문이 났잖아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1절과 1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지만 그들은 격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모습을 멀리서 보신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바다보다도 더 깊고 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단 한 명도 이유를 제기하거나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구에게로 달려갔죠?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고쳐주시지 않고 고쳐주시기 전에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병을 고치실 때는 그 즉시 고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라고 그랬죠?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졌다는 인준을 받은 후에야 가족에게로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달려간 겁니다. 성경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신 말씀을 볼 때 달려가는 도중에 한 명만 깨끗해진 게 아니고 10명 모두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영적 포인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10명 모두가 깨끗해졌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다른 9명과는 달리 계속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가다 멈추어 서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쉬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다른 9명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랬고 이방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한 이유는 다른 9명 모두가 유대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9명은 예수님보다 더 누가 중요했을까요?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보다 당연히 제사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해져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의 인준 없이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누가 더 중요했어요? 제사장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만 하는 그 율법의 요구보다도 절망 가운데 있던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두 다른 경우가 바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둥병자를 고쳐준 그런 일반적인 치유의 사건이 아니고
율법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과 9명의 유대인의 차이는 율법이 중요하냐, 복음이 더 중요하냐, 그것을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몸의 행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머지 9명은 그 몸이 깨끗이 변했어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고 인준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 율법적 요구로 인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은 그 9명은 아마도, 이건 제 해석이고 제 판단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감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를 제사장에 가서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얘기 여러분에게 잘 들려드리진 않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람 있는 때가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참 보기 좋아요 라고 하는 말도 듣기는 좋지만,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속으로 눈물이 나는 거죠. 목사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 주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당신을 존경하고, 그 주님이 그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니 감사합니다, 이거죠. 포인트는 주님인 거예요. 감사는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감사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감사는 그것을 주신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적지 않게 만나보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다 만다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이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 예배 나오는 것을 왜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절대로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연해도 그 당연한 것까지도 서로 감사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미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요구를 거절한 게 아니고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칙과 표준에 따라 얽매이지 않고 진실로 누구를 향해서 감사할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당연한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했으니까 통계학적으로 틀린지 맞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10%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그 10% 안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10%가 아니고 90%인 거예요. 90%.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문둥병자라는 그 참혹한 상황에서 정상인으로 그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감사가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예. 내 어려웠던 처지가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곤란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가난하고 굶주렸던 때가 있어요. 어려웠고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확연히 바뀌어서 내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지요. 근데 90%가 지금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영적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는데 9명은 그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진정한 감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직장이 더 좋은 곳으로 바뀌었다고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으면 감사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감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이런 식이라면 감사는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상황적이고 환경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과 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보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기에 달려가면서 자신이 낳은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10명이 달려가다가 달려가는 도중에 자기가 낳았다는 것을 본 사람은 요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정신없이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에 빨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도중에 난지도 모르고 지금 막 정신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만 보고, 아, 내가 깨끗해졌네? 오 마이 갓, 내가 지금 깨끗해졌어. 언제 깨끗해졌지? 내가 지금 바뀌었어. 내가 변했어. 그걸 알게 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한 사람만 제사장을 향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뒤돌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감사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앞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앞에 일어날 일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서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을 깨닫고 뒤돌아보는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상황에 기준하지 말아야 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돌아서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한 사람처럼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 얻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얻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먹고 살 수 있었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의 추수감사주일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앞만 보며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오늘 잠시 멈추고 뒤돌아서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잊혀졌던 주님의 감사의 축복을 세워보라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희화 교수의 소설 인간의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디쯤 지금 와 계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지금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서신 그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앉아있고 서 계신 것입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2년 반, 지난 10월까지가 딱 2년 반이었습니다. 이 2년 반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비록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마다 더 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잠시 멈추어서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면 진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9명은 진짜 얻어야 할 그것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정말 얻어야 할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 감사한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무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제사장보다 더 중요했고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였고 나를 이제까지 이것을 지켜주신 분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복음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바뀐 상황을 놓고 감사한다면 언젠가 여러분과 나는 그 상황이 바뀌면 불평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향한 사랑과 베푸신 사랑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이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상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뀌었다는 상황이 또 영원한 상황이 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오르내림과 아픔과 상처와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사례를 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9절 말씀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감사를 한 자에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감사 이전의 믿음이고 감사 이후의 믿음이고 감사와는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가진 믿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모두가 영적으로 사실상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앨러바마 주에 가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지금도 아직 있어요. 그 목화 바구니라는 곤충의 기념비를 그 마을 입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 마을 입구에는 사람의 동상이 아닌 곤충의 기념비를 세워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엔터프라이즈 소도시 마을은 목화 재배로 미국에서 명성을 날리고 부를 축적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1890년에 앨러바마 주의 일대에는 멕시코에서 들어온 목화바구미 일종의 곤충입니다. 크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모든 목화 재배가 실패했습니다. 목화바구미는 목화를 재배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나타나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당시의 목화 재배지로 유명했지만 결국 이 목화 바구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전혀 목화를 소출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목화 재배를 다시 재생할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 마을 사람들은 이 엄청난 손실과 실패를 딛고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시작한 것이 땅콩 재배였습니다. 이 땅콩 농사를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나서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땅콩 재배 전국 생산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목화 재배할 때보다도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화바구미라는 곤충 때문에 크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목화바구니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실패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신들을 세우게 해주신 그 실패가 오히려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평생 가도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그 목화바구니 동상을 그 마을 입구에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해 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했었는지를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땡큐 하는 것으로는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감사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표준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 예의가 될 뿐입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는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흐르지 않는 감사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오늘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